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시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예배가 이렇게 좀 힘있게 더 크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도 힘이 나고 더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내어서 같이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당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3장 마지막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상고한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구원 사역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시험을 먼저 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시험 자체는 잘못되거나 시험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죠. 또 우리 사람은 언제나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내 실력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연단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서 치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 시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준비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실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시험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아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을 때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하는데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 말씀에 너를 붙잡아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잡아준다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으로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른 것으로 시험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배척하고 넌 잘못됐어, 말씀이 아니니 난 됐어 하고 마귀를 처음부터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말씀의 본뜻이 그게 아닌데 그 뜻을 살짝 바꾸어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6절에 나온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11절에서 12절만 마귀는 인용했지만 앞에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돕나 안 돕나 시험해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를 잡아주나 안 주나, 내가 이것을 하면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시험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디를 걸어가든지 돌과 같은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발이 부딪히지 않게 잡아주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만 보면, 마귀의 말만 들으면 이 말씀은 뛰어내리라는 뜻인가? 뛰어내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뜻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봐야지, 너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하고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귀에게 진 것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의미를 살짝 바꾸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시험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적당히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잘못 사용하게 만듦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우리가 복 받으려거나 세상적인 것을 위해 시험해 보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못 붙들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며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와 같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이비들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말 안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 세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만 끄집어내어서 자기들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들을 연결해 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몇 구절, 요한복음 몇 구절, 요한계시록 몇 구절을 끄집어서 그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인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가 진리다 하고 사이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씀을 한 구절을 꺼내는데 그 한 구절만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잘못 깨닫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마귀에게 인도하는 일들이 이 사이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어린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구절만 가지고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으니 세례 요한은 지옥에 갔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결국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뜻으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영적인 지혜가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뜻인데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으니
너희들 이 진리를 아느냐 하고 사이비들이 마귀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말씀에 나왔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교회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해석을 못 해주니 결국에는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말할 때 아니다, 그 앞에 말씀을 읽어봐라, 그 뒤에 말씀을 읽어봐라,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말씀인데 아니게끔, 말씀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속일 때에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성도는 이게 아닌데 마귀가 시험한다, 분별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여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이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뜻입니다. 너 괜히 십자가의 길 힘들게 가지 말고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눈 감고 절해. 그러면 줄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하고서 세상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여기부터가 거짓인 겁니다. 절을 하면 나에게 줄까 안 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다 내 거야, 절하면 내가 줄게 하고 세상 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본인이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예배는 예배고 너희들 돈 벌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너희들 명예 얻으려면 사람들 만나야 돼. 이런 거 다 하고 내가 줄 테니까 받고 다음에 시간 되면 예배 드려. 필요할 때만 교회 가.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야. 하나님이 돈 안 주셔. 너희들 돈 벌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줄게 하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더 돈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 살고 신앙은 신앙, 돈은 돈 구별을 해서 신앙생활과 이 생활을 연결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 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귀를 섬길 필요가 없고 세상을 섬길 필요가 없고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더 먼저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해도 안 돼, 믿음 써도 안 돼, 세상 것은 세상 것이야, 세상 것은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니까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지금은 믿음 생활보다 세상 일이 먼저가 되었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마귀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 때가 많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필요한 것들 합당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고 다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 붙들려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 신병 때문에 무속인이 많이들 됩니다. 병이 낫지 않고 병원 가도 소용없고 그러다가 그 귀신을 받아들일 때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병 자체를 귀신이 준 겁니다. 지가 줬으니 지가 거두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병은 나았지만 평생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귀신님을 받아서 신님을 받았다 하고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평생 귀신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만약 신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받고 기도했다면 그 병이 낫고 오히려 자유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 것을 세상이 준다 생각하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세상에 붙들려 세상 아래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맞는 은혜를 합당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말씀에는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말고 필요한 것들, 합당한 것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깨달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간파하셨고 그것을 이기시면서 이기신 후에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수종들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고 평안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에게 시험이 아예 없었습니까? 또 있었습니까? 또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지만 마귀의 시험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0일간 굶으셨습니다. 육신은 진이 다 빠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였고 또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이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셨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연약해졌을 때, 의심에 붙잡혀 있을 때, 모든 일이 막히고 안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에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성도는, 말씀을 읽는 성도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길을 찾게 되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몇 년 전에 하나 기록해가지고 예쁜 종이에 이 프린트를 해서 어디 책에다 끼워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힘들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죽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책이 눈에 들어와서 저 책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열어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분이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됨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 줄로 믿으시고 말씀으로 이기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